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쩌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경사가 있으면 가까운 친척 또 친한 이웃들 초청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잖아요. 교회에서도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같은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근데 오늘이 왜 부활절이 기쁜 날인가? 여러분하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뉴스나 아니면 주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성경에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다시 죽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의미를 저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대속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본말로 보면은 아가나이 노 다이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뜻은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불했던 노예의 몸값을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노예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것은 사람의 노예가 된 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론 사람의 종이 된 것도 얼마나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노예된 너희를 내가 자유케 하려고 왔다. 그 노예는요, 죄예요, 죄.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무슨 죄의 노예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살면서 죄 한 분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없죠. 만약에 저는 한 번도 죄진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까지 또 이제 짓는 겁니다. 네.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고 난 다음에 8살 먹은 꼬마 아이가 울면서 앞으로 나오더래요. 8살 먹은 꼬마 아이가요. 목사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8살 먹은 꼬마 아이가 자기가 심각한 죄를 졌대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8살 먹은 아이가 무슨 심각한 죄를 저질렀길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고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너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그러느냐? 제가 부모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게 무슨 죄야?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은요, 내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 안 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8살 아이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큰 죄 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를,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아니, 그 8살 먹은 아이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죄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왜 저주입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생각하시고, 아유, 목사님, 죽어봤나?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죽어보면 알죠.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늦어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지 아니면 사망의 심판을 받을지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지는 이 세상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면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예언하잖아요.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죠? 죄송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저는 2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죄송해요. 200살까지 사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년 뒤에는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봐라, 내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겼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별로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가 누구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잠이 옵니까? 졸리다가도 벌떡 깰 텐데. 그래서 제가 졸리게 해놓고 제가 설교를 잘하면 왜 주무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 아시죠? 어떤 나무에서 사과가 하나 딱 열렸어요. 제일 먼저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뭘 알아요?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에서 뭐예요? 수많은 사과의 열매들이 열릴 거라고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세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 이 여인들이 안식 그 첫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일요일 새벽인 거예요. 주일 새벽이에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향료를 바르려고. 도착했더니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장례식이 우리랑 달라요.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고요, 그 앞에 큰 돌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돌이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몸의 부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영이 부활한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사람의 육신은 썩지만 영은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썩지만 영은 영원한 거야. 물론 그 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도 영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영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영인 줄 알고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영이 아니야. 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다. 와서 나를 만져봐. 영은 살도 없고 뼈도 없는데 나는 뭐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러죠? 네, 그래요. 천국 가요. 우리의 몸은 썩고요,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영으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예수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죠.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두 번째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천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이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나서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의 눈으로 보셨나요? 물론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셨나요? 이 손으로? 근데 어떻게 믿어요? 네,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이 두 눈 가지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믿지. 내가 예수님 정말 부활했는지 한번 봐야 믿지. 어떻게 믿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도마라는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도마는 없었거든요.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10명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손 보고 예수님 창에 찔린 허리 만져보기 전에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내가 봐야 믿겠다는 분? 물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시는 잘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봐.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정말이구나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 생기고요 말씀을 통해 자라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예수 오래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잘 안 자랄까? 나는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왜 나는 좀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강해져요. 그리고 그 믿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하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다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일까 의심했던 사람들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죠? 오늘만 잠깐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혹시 오늘 부활절이라서 교회에서 부활절 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축하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그러니까 한번 맛있는 음식 먹으러 와봐요. 그래서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잘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이 계속 교회 와보세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오늘 또 누가복음 9장이 24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보세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행복에 빠져서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해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라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 주변에는요,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인생이 뭘까?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인가? 아닐 텐데.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뭔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세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많은 신흥 종교들, 심지어는 우리가 이상한 종교들이 있죠. 사이비 종교라고 그러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도 1년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런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뜻이 뭐예요? 사람들이 진리에 목말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쁘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내가 그저 이렇게 그냥 세상에 바쁘게 살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끝나는 인생이 분명히 아닐 텐데, 분명히 그 뒤에 뭔가는 있을 텐데, 이런 갈급함이 다 있다고요. 그저 그것을 무시하거나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보름달이 얼마나 예쁘게 떴어요. 제가 밤에 자전거 타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한 노파가, 어느 할머니가 뒷짐을 지고 멍하니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워낙 보름달이 밝으니까 할머니 얼굴을 제가 정확히 볼 수 있었어요. 몰라요.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보름달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그 얼굴이, 야, 보름달 참 예쁘구나, 참 멋지구나, 그래 감상하는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 안에 왠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어떤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자전거를 멈추고 그 다음에 내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위해서 영원의 세상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든지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할머니, 부활이 있어요. 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제가 참 믿음 없는 목사인가 봐요. 아, 그런 마음이 들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갑자기 자전거에서 내려서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지 않을까? 아, 이 밤중에 제가 할머니 인생이 이러고 나오면 이거 또 자기를 뭐 해하려고 그런 사람 뭐 오해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한밤중에. 아, 지금은 전도할 상황이 좋지 않네. 아, 이 동네에 사는 할머니인가 봐. 나중에 전도할 기회가 있겠지.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 무거운 거예요. 정말 나중이라도 그 할머니에 내가 예수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어쩌면 내가 그 할머니에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니었을까? 제 안에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나시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됐었는데, 그 사람에게, 아니,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뒤돌아선 경험들, 여러분도 한 번씩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그들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요, 부활절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쭉 금요일 날 준비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기쁨도 어떤 감격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가 혹시 없을까? 우리 얘기인데, 나의 얘기인데, 나그네와 같은 이 짧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나의 부활의 얘기인데, 아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 기쁨도 아무 감격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슬픈 일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세상 걱정, 염려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해야 돼요. 오늘 그냥 예배 앉았다가 돌아갈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을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들어도 무덤덤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 믿으면 부활한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이 무덤덤해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책망할지 몰라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우리의 불신앙, 우리 마음의 완악함, 딱딱함을 책망하실지도 몰라요. 사실요, 우리들이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없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부활의 예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내가 알긴 아는데 그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이 전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만요, 부활의 기쁨도 없고요, 부활의 감격도 몰라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여러분,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 한 번도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이 부활의 감격이 없죠. 들어도 부활의 기쁨이 없죠. 오늘 부활주일이네. 벌써 부활주일이야? 아이고, 오늘 어떡하나, 헌금 안 갖고 왔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부활절에. 오늘 부활절인데 뭐 여성교에서 맛있는 음식 안 했나? 오늘 무슨 음식 했나?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오늘 예배를 지나가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니,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도, 부활의 감격 속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오늘 음식 맛있었네, 오늘 잘 먹었네, 음식 잘 준비를 했네, 이러고 가면은 이게 부활절 예배인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작년 11월 한국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그날 저녁에 썼던 영성일기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구나라는 걸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제가 영성일기를 그대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녁 11시가 다 되어서 용인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용인 집에 오면 아버님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조금 울적해집니다. 지금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손자 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좋아하셨을 텐데 일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제 안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지, 지금 아버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고통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시는데 슬퍼하면 안 되지. 오히려 감사해야지.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저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음성과 함께 울적하고 슬펐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잔잔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 하늘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늘나라 얘기 먼 나라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그곳에 있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그곳에 있고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동료 그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얘기예요? 나의 얘기인데요.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어떤 슬픔, 어떤 고난을 당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는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보시고요, 주님이 부활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 보시고 부활의 주님 발견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